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읽은 대로 4장 24절로 26절 말씀에 기록된 할례 사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이 증거될 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깨닫고 깨닫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 번 자기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자기를 비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증거가 없습니다라고 증거를 요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기도 하고, 또 끝내는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던 것에 비하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모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지금껏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던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을 향하여 가는 모세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만나 지금 그를 죽이려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여러 번 거절한 모세를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던 인내와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과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애굽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이 모습은 쉽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시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조화를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읽은 대로 2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토록 설득하시고 이제 용기를 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를 길에서 만나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일이 결코 악하심이 전혀 없거나 악을 조장하시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으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조금도 잘못된 일이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고자 하는 데에는 죽어 마땅한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세에게 있다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신 그 언약과 거룩하심의 어떤 부분을 침범한 허물이 지금 모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니 당시 정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이때에 그 아내 십보라가 행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던 그 모든 긴장이 해소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자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놓아 죽어가던 모세를 죽음을 면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일은 할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십보라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유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음인 줄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고 죽음의 위협 앞에 꼼짝할 수 없는 모세를 대신하여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아들의 양패를 베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던 그 위기를 넘어가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 가정이 할례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는 이유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한 말이 무엇이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할례는 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의식입니다. 양피의 표피를 베어내서 외과적인 수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나로 말미암아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남편입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한 이 말을 통해서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 나는 내 아들들의 양피를 베어내므로 피 흘리는 것에 반대했는데 결국 당신 때문에 아들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말로도 바꾸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누구를 나귀에 태우고 갔습니까? 아들들이죠. 복수형입니다.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뒤에 18장에 가면 모세의 아들이 2명인데 그 이름이 하나는 게르솜이요 하나는 엘리에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누구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졌다고 말하지요? 그 아들애. 그러니까 20절에서는 아들들과 함께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양피를 벤 아들은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 그러니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첫 번째 아들을 낳은 후에 첫 아들 게르솜에게는 할례를 행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인 십보라가 그 모습을 보고 반대했다는 것을 짐작해야죠. 피남편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하실 때는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상처도 빨리 아물고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을 제일 적게 느끼는 시기라고 현대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유대인으로서 어려서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모세를 키웠기 때문에 틀림없이 모세는 할례를 받았고 또 자신의 몸에 할례의 표시가 있었기에 유대 전통에 의해서 큰아들을 낳은 다음에 할례를 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십보라가 물었겠죠. 왜 어린아이의 몸에 칼을 대는가? 그때 모세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미디안은 할례 의식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말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과는 매우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아내가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런 연유로 모세가 두 번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일이 그 아내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일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실 때 십보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일이 바로 자녀에게 할례를 다 행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고 남편이 죽어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제 차도를 취하여 아들의 양피를 베어내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십보라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러 가는 모세가 언약 백성에게 명하신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그 일이 큰 일처럼 보입니까? 작은 일처럼 보입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큰 임무를 주시고 용기 내서 가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까지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핵심은 내 후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곧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신지라, 훗날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 얻을 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든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 얻는 줄 알고 그 언약 백성임을 할례를 통하여 몸에 표식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14절 말씀, 우리 앞에 가서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대략 20페이지 7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표와 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언약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마다 남자들은 양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를 몸에 지니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읽으신 대로 특별히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시며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 언약과 함께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인데,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백성 중에 끊어진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도 끊어진다. 지금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죠. 이제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일경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할례를 명하셨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지 못한다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모세가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려고 출발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정말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을 향하여 가는 모세의 아들들에게만 할례를 행하라, 결론은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이었죠. 할례를 요구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죠. 4장에 보면은 그 요단을 건넌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고,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앞에는 여리고성이요 뒤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다 할례를 주어라. 여러분, 이건 군사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불을 안고 화약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대로 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요단강이요 앞에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서 있는데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여리고성에서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속수무책이죠.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뒤에는 요단강, 앞에는 대적이 거하는 성.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 중 광야 노중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먼저 할례를 주라. 아니, 대적이 앞에 있고 뒤에는 요단강인데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다니요. 여호수아나 그 백성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정말 요단강을 건너 대적이 앞에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라 명하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거할 수 없는 땅, 오직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라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실제적인 정복의 역사가 여리고성을 정복함으로 시작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 할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할례를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이러한 일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외적으로 행하는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토록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싸우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말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인 것입니까? 누구라도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인가요?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들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데 필수 요소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후 이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면 유대인들이 와서 그 다음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왜 대대로 할례를 받았는 줄 아느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 그렇게 잘못된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미혹되어 이방인이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말에 미혹되어 마음이 흔들리고, 일부는 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은 말을 바꾸면 할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것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뿌리 깊게
이 세상이 박혀 있었고, 또 사도들이 이방인 교회에 나가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하고,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외적인 행실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할례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 모세는 참 할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이다, 곧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도 할례의 참된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할례를 다 행하지 않고 애굽을 향하여 갔던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마지막으로 행한 설교입니다. 나이 80에 부름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죽을 고비를 맞이했었지만 40년의 세월이 더 흐른 다음에는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너희는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잘하였도다. 언약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그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참된 바는 마음의 할례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은 목을 뻣뻣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 말은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신명기 30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어디에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실 때, 이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말하죠.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삶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어떤 마음이 낮아져서요?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으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된 그 땅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곧 할례 받지 아니하는 마음이 바뀌어 할례 받은 마음으로 바뀌어 죄를 깨닫고 형벌을 달게 받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 그 다음 말씀하시죠. 형벌을 순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 땅을 권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사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의 참 의미는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획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신분을 보장하는 의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마음의 할례를 예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육신의 할례를 받았느냐?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라. 이것이 할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며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것인데 그 마음에 딱딱하고 굳은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언약 백성 마음이어야 되고 언약 백성이 추구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연결이 됩니다. 메투엘리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할례는 피 흘리는 의식이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것은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인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피를 흘리는 모든 의식이 폐지되었고 따라서 할례는 세례로 대치되는 것이다 라고 메투엘리는 주석해 주었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다른 말로 바꾸면 손으로 할례 받은 것, 손 할례당 말하죠. 이 골로새 교회도 할례주의자들, 유대 이단들이 침투해서 너희가 예수님 믿는 믿음 갖고 안 된다, 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도 침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죠. 손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무슨 할례입니까? 영적인 할례이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이미 중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마음의 할례 정말을 받은 자들인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죄의 소욕으로 충만한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영적 할례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신약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영적인 할례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몸이 찢기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 영적 할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가? 그 다음 12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이 믿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육적 몸을 벗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참된 할례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메투엘의 말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받으신 피 흘리는 의식으로서의 이 할례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셨다 그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기도가 끝나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될 것인데 잡아가게 되면 죽게 된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 간절하게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또 3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이 잔을 달게 마시게 해달라. 십자가를 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3번 동일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어 능히 우리를 향하여 쏟아 부으셔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다 마셔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단 한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금도 거스리지 않고 완전히 순종하신 마음의 할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고 이제 우리의 구주가 되사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곧 하나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세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의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말씀되는 대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언약의 표정입니다. 신약의 세례도 그것 자체로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데 누가 임종의 순간 어느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무엇이죠? 성령 세례, 곧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손으로 아니한 세례, 곧 성령의 할례, 성령으로 할례, 성령 세례 받았음을 외적으로 인치는 표가 물 세례입니다. 구약의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은 그 무엇보다도 순종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죽이려 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보다 훨씬 더 귀중한 일이요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왜 애굽에 내려가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라. 그 언약을 믿는다면 언약의 표를 몸에 지녀야 된다. 궁극적으로 할례가 말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다면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 바로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백성들을 놀래키는 수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의미한 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앞서 여호수아 5장에 그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 그 사건 뒤에 할례를 행한 뒤에
백성들이 낫기를 기다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와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중요하죠. 우리 편인지 대적의 편인지 알아야 되죠. 우리 편이라면 큰 도움이 되어 여리고성을 칠 것이고 우리 대적이라면 싸워야 될 대상이 늘어나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호렙산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그분도 성육신 이전에 성부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지금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라고 묻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너를 위함도 아니오 대적을 위함도 아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Are you for us or for our enemies?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14절에서 말합니다. Neither,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 앞에 신을 벗어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편에 서서 싸우실 것이라는 것. 모세도 여호수아도 애국과의 싸움, 가나안 대적들과의 싸움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의 표를 몸에 지녔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 할례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순종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의 모범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파와 오메가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순종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하기 힘들 때 하는 것이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실 때 현실의 조건은 순종할 만한 여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이심을 고백함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천국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심령의 은혜 주시고 삶 속에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로 받으시기 위하여 바로는 강폭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죠.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큰 일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주님께 대한 사랑의 섬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구 밖의 지구와 같은 또 하나의 창조물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통 세상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과 바이러스 치료제가 언제 나오는가, 이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나오는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삼으시려고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즉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할례의 참된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구약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자녀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